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10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합리하실지 복밤에 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을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이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다가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세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살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를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한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눈은 감겨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혼증서에 대한 말씀, 이혼증서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을 쓰는데 정말 여기서 이혼증서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관계 속에 이혼증서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혼증서에 대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왔는데 19장에서는 이혼증서를 분명히 갖추셨어요. 그런데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공간보고 예수님에 관한 말이에요. 그럼 마태가 보는 이혼증서에 관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왕으로 오셨다. 그래 왕은 이혼증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왕과 이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 이혼증서를 쓰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가난한 자, 버림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버리지 않는다. 이거 복음을 왕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를 섬기는 종.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오늘 여기 10장에 가서는 예수님과 결혼관계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교회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혼증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얘기한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8장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알아요? 꼭 질문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정말 예수님 아는가? 10장에 와서는 명확하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자, 8장 보십시오. 8장에 27절에 계속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8장, 우리 1장 1절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은 아느냐? 27절 사람들이 난 누구를 아느냐? 제자들이 여쭤오되 세리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는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메시아십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을 말했다고요? 야, 이제 너희들한테 믿음이 생겼구나.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복음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군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을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알았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해보셔서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들어서 어떻게 복음을 갖다가 사람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유 설교, 간증 설교 굉장히 위험한 것은 복음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국에 있을 때에 야, 이제 내가 온 목적을 말해줄게. 인자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항변하여 깨닫지 못하죠.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래가지고 항변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름 불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베드로요 예수님에서 몰랐기 때문에. 틈을 주니까 사단이 그 소리에서 세상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를 말했어요. 변화산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메시아가 누구냐? 변화산에서 희고 이 변형된 모습으로요. 누가 왔어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거기 왔습니다. 모세가 왔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했는데 메시아십니다. 얘기했는데 금방 사단이 그 속에 틈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자의 오을 섬김받으라 이 죽는다,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변화산이더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과 같이 있거든요. 이미 자기들 속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장면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베드로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만 살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 전체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 살아있거든요. 그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미 죽었는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산이더라. 베드로가 아직도 모르니까 베드로에게 야곱에게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산자의 하나님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엘리야와 모세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것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 죽어야 부활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변화산인데 그들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장 말씀에서도요, 자 9절 보세요. 9장 9절 변화산에서요 계속해서 말이죠. 복음이 뭔지 아냐? 너희들 복음을 모른다. 이게 계속 얘기해요.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게 되지 말라. 왜? 그들은 말해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들은 비유 설교하고 사람들 간증 얘기하고. 여러분 죽은 자다 살아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지금 뭐예요? 인자가 죽은 자 사는 건 뭐라고요? 변화산에서 죽은 사람, 엘리야, 너희들 아까 알고 있잖아. 죽었지 않느냐? 모세 죽었지 않느냐? 그런 근데 조금 살아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 전부 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라고.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본 것이 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너희 가운데 예수님만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거니 무슨이야? 그럼 믿기만 해라. 네? 행위가 아니다.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누가 크냐 제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33절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은 지금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복음을.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자 그러면 이것이 뭐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10장에 보세요. 이제 이 모든 것 아직도 모르는 가운데 갈릴리 떠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계속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라는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죽음의 길로 간다는 얘기죠. 떠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0장 1절 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들 얘기만 해요. 예수님 복음을 얘기하는데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 어디예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높은 쪽에 저 위에서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것, 넓은 길 얘기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 이것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갈릴리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 모여들거늘. 여기 유대 지경과 요단강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아니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막 주변에서요. 갈릴리만이 예수님이 유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요. 광야에 가도 몇 명이 뭐예요? 아니 5,000명, 장경호 5,000명, 막 이렇게 유명한 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유명하죠? 가는 데마다 사람들 모이는 거 누가 있죠? BTS요? 이거 BTS 뜨기만 하면 그냥 막 사람들 엄청 몰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 안 가잖아요. 우리 예수 따라가지 거기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명한 연예인만 있으면 따라가는데 지금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까지 사람을 예루살렘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 이 율법 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 그 유명세를 예루살렘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유명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장 피해 보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왜? 그들이 내려오면 되는데 예수님 오셨어서 예수님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도자는 자기 기득권,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정치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정치한 사람은 예수님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렇게 그 당시에 유명한 갈릴리 지역 가장 유명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난리나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이 여기 오면 우리 큰일 난데. 왜? 예수님이 오기 전부 다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 여기 1절 말씀은요 굉장히 위기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 못 오게 해야지요. 저 다른 지역에서 유명할지 몰라도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여기서 장로고 내가 여기서는 기득권층인데 예수님 오게 되면 내가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오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가 누구한테 집중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 주장한 걸 막아야 되니까. 자기 인기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는데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 죽이를 생각해요. 왜? 사람들 얘기로, 사람들 인기.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복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끝까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변화산 사건인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그들도 똑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큰 자들, 그거 되려고 자꾸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하는 시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 시험 안 왔습니까? 율법 가지고, 과거의 율법 가지고 예수님 시험 안 왔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거 어른이 있다. 이거 율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것, 사람의 행동들, 사람이 하는 행동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언증서를 얘기합니다. 자, 3절.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그들에게만 야,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데 물은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 여기서요, 사람을 아내로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 죽습니다. 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그 당시에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광야에 위치한 예수님보다 더 이전에 유명했던 분 누구예요? 구약에서 신약을 연결하는 엘리야,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는 것이 옳으냐? 이거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 분봉한 안디바가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아내를,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제대로는 그걸 참지 못하고 가가지고 미쳤어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는 거 옳으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대로는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그래도 안디바가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 취했으니까 옳다 그러면 누구한테 죽어야 돼요? 제대로처럼 현우한테 주는 거예요. 안디바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시작되는데 왜 복음 뭐냐면 복음은 누구예요? 과부, 고아, 버림당한 여자, 여인, 이런 사람들 위해서 복음인데 가진 자들 위한 복음. 요 뒤쪽에 이제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요 누구예요? 가진 자는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가기 힘들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버리는 것이 옳다고 그러게 되면 뭘 버리는 거예요? 나 복음 아니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슨 대답을 못하게 되겠죠. 왜? 시험 올무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다 같이 이들은 율법에 대해 너무 잘합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 모세는 뭐 했다고요?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허락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버림당한 사람. 여러분, 버림당한 사람 마음은, 버린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
그러니 여기서요, 이혼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 다음에 대답은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 이 문자적인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정말 모세가 이혼증을 써서 주라는 그 정신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하면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완악하지 않았다고 그걸 써줬겠느냐? 그 당시에 남자들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그 모세 당시에 여인들은 이름은 기록도 없어요. 아이들 이름도 기록도 없어요. 모세 당시에는 온통 남자들의 세상.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당시의 율법의 정신을 이 이상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정신을 깨닫다면 이렇게 질문을 못 하겠죠. 원래 하나님의 이 모세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율법의 정신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은 그 당시에 마음이 완악해, 남자들의 마음이. 그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 복음을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 그 율법이 뭐라고 써있느냐? 율법에는 아내를 이혼주셔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정신이 뭔데? 너희들이 만한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들은 맘대로 여자를 취했다 버리고 여자를 취했다 버리고 맘대로 하니까 완악해서 이혼주를 사서 그들을 편하게 해준 것이지. 이 교회가 완악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 6절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들은 율법 갖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설명해 줬다고요? 말씀으로. 네? 그러면 율법 이전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건 창세기 2장 24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한번 풀어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은 율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복음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오늘도 말씀이 안 일어나요. 우리한테는 행위군. 행위는요 사람들이 모두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있는 자는 뭔가를 행위를 하거나 자기 자랑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인데 이혼정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세워진 교회는 신랑. 이 교회 오는 사람 모두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 이게 이혼정서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세상에 남자와 여자는 마음껏 버려지고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이혼하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 사이에 둘로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 없어요? 사람들 세계는 마음대로 받는 이게 이 율법이에요. 그걸 갖고 예수님 복음을 죽이려고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기득권 자리에 넣칠까봐 예수님 오는 것을 미리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해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 유명세를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없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없애려고 한 것이 뭐냐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요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건 둘은 나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신이 복음인데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 관계는요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요 10장 말씀은 이혼정치에 관한 얘기 아니고 이 마가복음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와 너희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요? 예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아직도 모르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문을 닫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자 너희들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희들 지금 완악해서 누굴 죽여요? 예수 복음을 죽이려고 너희들 이렇게 되겠느냐?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은 나다 이거예요. 예수께 그들에게 이혼정세에 관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죽이라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을 말씀을 쓴 것은 나다. 내가 그것을 기록했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위에 있느냐 더 크냐 이것을 말해준 것이 5절 말씀.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기들은요 그 기독관처럼 가지고 예수를 위에서 놓는 거예요. 복음을 없애려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잘 있는 사람 자신이 죽고 여러분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로마서 8장 3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은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구나. 복음을 알아야 되는구나. 교회가 정말 복음을 알아야지. 교회가 복음을 모르면 매일매일 인간적인 얘기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왜 버립니까? 복음이 있으면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왜? 예수 십자가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지 왜 상대방을 버려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만 할까요? 우리 버리지 맙시다. 교회 선택하는 것도요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버리고요 정말 버림 많이 당합니다. 교회가. 자 8장 30절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죽이려고 합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가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게.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찌 그 아들만 그 모든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게 변화산 얘기예요. 죽은 자고 다시 사신 예수님. 복음이 시작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해요.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격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다같이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야 함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반드시 승리 확신 우리 상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느냐 아니면 율법이냐.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여기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 가져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시험하고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말씀 가지고 이혼증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설교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끊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게 복음이다. 예수님 나의 신랑 나는 신부. 할렐루야. 거기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린아이. 그리고 나서요, 이 돈 있는 길돈층, 이들은요, 천국을 돈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0절 말씀 너무 중요한 게 이것이 여러분 이혼에 관한 메시지냐 아니면 복음에 관한 말이냐. 앞에는 사람들은요 버리면 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는 어떻게 말할까요? 나눌 수 없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 쓰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버리라 그래요. 아내도 버려야 되고 자녀도 그러고 다 버리라. 그럼 앞에 말하고 안 맞잖아. 그러면 이게 이혼에 관한 말이냐? 아니면 복음에 관한 말이냐?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여기 버리라고 했어요. 앞에는요 율법 가지고 버리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 아니다. 도전하는 수 없다. 버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이혼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에 관한 얘기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와가지고 이혼 주셔서 버려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말씀 보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랬다. 근데 너희들 복음이 뭔지 아느냐? 사람들 아니다. 네? 정말 복음한다고 버려라. 예수 선택했으면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이 가족도 다 버려라. 진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세상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기 30절, 2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와 뭐요? 나와 뭐요? 29절 나와 복음을 선택했다면 집이나 이걸 다 세상 것을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세상 것 모든 것 배설물 버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은요 은혜지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 17절부터 봅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는요 절대 몰라요. 말씀에서 말씀을 해석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니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에 관한 이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생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이 줄을 주면서 무엇을 하려냐. 영생을 여러분 무엇을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복음에 대해 깨닫게 되면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가지고 영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2차적으로 부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 천국 영생이라고 해요. 이 청년이 와가지고 질문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해야 영생 갈 수 있죠? 복음이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죠. 영생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도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천국 얘기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낙타가 바늘 기대라는 게 쉬워요. 그거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일이 없느니라. 내가 계명하나니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불을 공개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을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켰습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의 모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돼도 우리 주님은 선택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는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복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데, 이 예수 믿으면 세상은 끊을 수 없어. 예수 믿어. 이래가지고 이 가난한 자를 다 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위잖아요. 너 가난한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줘. 행위. 가난한 사람 다 팔아 주문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 할까요? 행위를 너희들 자꾸만 행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세를 띠고 그 인심하여 갔다. 이것이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설교해주면 아멘, 아멘,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나서요. 야, 가난한 사람들 그거 다 팔아줘. 이 세상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교하면 전부 다 슬픈 기세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돈 없으면 어떻게 움직여지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보다 우선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먼저 우선이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자꾸 와서 이렇게 댓글을 걸잖아요. 23절 예수께 둘러보시고 저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10가지 제한 지키면 다 지켜도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말씀 오늘 들을 때에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율법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댓글 걸어 복음 없애려고. 목사님 말씀 그거 다 아닙니다. 이 세상 돈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런 돈 종교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자예요. 자,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우리 마칠 때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석을 하고 생각하는데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프자와 이사입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으니 삶 속에 열매 맺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도 귀한 시간 보내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섰던 공단의 예비하여 끈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 들은 말씀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준비된 종들 예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이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말이야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 10장 말씀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님 약속된 말씀 붙들고 내가 먼저 기도할 때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한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오늘도 주일인데 오늘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아버지 신앙 고백 중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삶으로 아버지 샬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시 때 우리 성도를 만나면 가볍게 하시고 주님 나올 때 찬송하며 나오는 말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실 때 감사하며 찬송하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받게 하시고 위대한 찬양심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을 되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성에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이십니다. 예배가 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매일의 삶속에 놀라우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가정에서 서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수임하는 빛과 소리를 가르쳐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가 새벽에 아버지 수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아니 매일매일의 삶속에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그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선포하면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까 다시 돌아온 발걸음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드릴 때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능력을 나타나시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음을 고백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만물의 영광을 지금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받는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며 마땅한 직분에 맡기신 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영광 드릴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